무상심시에 미묘바 백천만금 난정 악업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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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경 제30공덕품 선남자야 8번째 이경의 불가사의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능히 이경을 얻어 공경하고 믿기를 부처님 몸을 배움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게 하며 이 영을 사랑하고 줄거이 받아 지니고 잃고 이우고 뺏겨서면 머리에 이고 법과 같이 받들어 행하면 갱과 인육을 갱고히 하고 겸하여 보시 바람이를 행하여 깊은 자비를 일으키어 이 없는 대성의 무랑이경을 널리 사람을 위하여 살지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예, 오늘은 8번째 이 무랑이경의 공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부터서 10지까지 이 10가지 공덕은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8번째 공덕은 제8지 보살 자리가 되겠습니다. 제8지 자리 보살은 부태전 보살 해가지고 어떤 신명을 잃을지라도 이 부처님 대성경전에서 퇴전하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초지부터서 밟아가지고 이 8번째 불태지까지 올라가려면 몸을 몇 번이나 바꿔야 되는데 이 모범연화경 한 개성 한 구절이라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 같으면 그 자리가 팔지 자리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 가르치면서 물러나지 않겠다. 부처님 말씀은 호리만큼도 허망함이 없다. 모두 진실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그 자리가 제 8지 자리가 되겠습니다. 선남자야 8번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선남자 선조님이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어떤 사람이 능히 이경을 얻어 공경하고 믿기를 부처님 몸을 배움과 같이 하여 다름이 없게 하면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서울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법화경이 부처님의 법신사립이라고 하는데 그런 대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자 한자 한자가 부처님 법신사리 그 자체이다. 우리는 이 경전을 갖다가 부처님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냥 부처님 설하신 말씀이거니 이것이 아니고 부처님과 이 모범연화경과는 둘이 아닙니다. 그걸 갖다 인법일례라고 하죠. 이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그 인이 되고 그 인본존이라고 합니다. 인이 되고 이 모범연화경 글자 한자 한자는 법본존이 됩니다. 법이 됩니다. 그래서 인법일례라는 그 인본존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가 또
법신살이가 되는 이 모범연합인과는 일자다. 일자는 둘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다. 이런 불가사의 하나다. 이렇게 눈을 우리는 열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경을 사랑하고 즐거이 받아들이고 잃고 외우고 베꼈으면 머리에 이고 법과 같이 받들어 행하면 이 경우는 참 이 스님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할 것 같으면 예술수행이라는데 부처님 사랑과 같이 우리가 행하는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행위 세수살 가는 이야기나 불법이나 무슨 일을 해도 장사하거나 정치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부처님 뜻과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행을 갖다가 예술수행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참 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향과 인용을 경고히 하고 계마야 보시바라밀을 행하며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1번으로 올라갑니다. 보살도의 근본은 보시로부터서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보살도의 근본이 육바라밀 닦는 게 근본인데 육바라밀 중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제일 앞에 1번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모든 바라밀 중에서 보시바라밀이 먼저 행해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바라밀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재보시라 해가지고 재물보시가 되겠죠. 두 번째는 법보시라 해가지고 이 경전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일러주는 걸 말합니다. 세 번째가 무예시라 해가지고 사람이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생명 가진 것 모든 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그 생명을 잃는 것 죽음을 제일 두렵습니다. 그 생로병사에서 이 법을 설해가지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이걸 다 무예시라 합니다. 두려움에서 건진다. 그래서 이 보시바라밀이 제일 1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 이렇게 지혜바라밀이 6번째죠.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이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무랑의경을 반드시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방지혜부께서 법을 설하시는 그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시방지혜불의 법을 이해하고 깨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모범연화경을 설하시기 전에는 무랑의경을 먼저 설하시고 무랑이처 삼매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랑이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삼매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모범연화경 설하시기 전에 왜 무랑의경을 설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경이죠. 왜 무랑의경을 설하시는가? 무랑의경도 이 법화경 개경이라는 10개짜리 법화경을 여는 그런 경인데 법화경의 근본 도리가 제법 실상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따라서 저마다 우리 내 자신의 참모습 이걸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무랑의경도 그 법화경과 같이 제법 실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무량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 같으면은 법화경이 굉장히 쉽습니다. 법화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량경을 갖다 먼저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신다. 왜 그런가? 삼매는 하나의 선정이죠. 선정에서 육바라밀 중에서 지혜바람이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에서 선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정에서 지혜가 나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모든 부처님께서 무량경을 설하시고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셨는데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선정에서 지혜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지혜 정문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 정경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장 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 무상도이기 때문에 법화경 설하시기 전에는 부처님께서도 그 지혜의 자금을 갖다가 확실히 하고 법화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도 오셔도 무량경을 설하시고는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무량이처 삼매는 선정을 따는 것이죠. 그 선정에서 지혜를 견고히 하는 그런 경우가 때문에 지혜바람이 또 뒤에 제일 마지막으로 붙습니다. 육바람이 중에서. 이래서 그 선정에서 일어나셔가지고 이 모범연화경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참 부처님께서도 그 지혜를 갖다 선정을 닦아가지고 지혜를 갖다가 견고히 하고 정장해가지고 이 무상도인 법화경을 설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무상,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이 무상, 무념, 어떤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무념, 무작, 이렇고 저렇고 계산하고 짓는 것이 없다. 무상, 무념, 무작, 이 세 가지는 우리는 항상 이런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상, 무념, 무작에 대한 것은 그 실상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실상지혜가. 불교의 근본을 갖다가 누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가지 선을 행해라. 그리고 자기 자성을 갖다가 청정해가지고 그 뜻을 청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제불의 가르침이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항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근본을 갖다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말만 가지고는 그 잘 안 됩니다. 제법시상의 도리가 자기 마음의 참모습이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제법은 시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것이 제법입니다. 그 제법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법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 이렇게 풀이합니다만도 더 나아가면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럼 제법 실상은 뭡니까? 참모습이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진실한 모습이죠. 그러면 제법 실상하는 것 때문에는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 그럼 내 마음의 진실한 모습은 어떤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무상, 무념, 무작 이렇게 됩니다. 상이 없고 생각이 없고 또한 이루어저루고 계산하고 짓는 것이 없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서는 평등대해라 그럽니다. 잘났거나 못났거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평등이요. 큰 지혜의
근본이다. 이래 팽팽 내려가는 겁니다. 이래서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자기 뜻을 갖다가 깨끗이 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참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중에 보는 것 때문에 전부 공으로 돌아간다. 종기가 오인이라고 했습니다. 공으로 돌아간다. 이 공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이 몸을 버리는 것 때문에 공으로 돌아가죠. 공으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 세계 간다, 하늘 나라 간다, 뭐 하늘에 난다, 뭐 보통 이러는데 하늘이 사실은 공이거든요. 공이니까 이제 뭐 거기서 그렇게 노는데 종기가 공이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예를 하면 되겠다. 우리는 언젠가는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저마다 이렇게 종기 오고 공으로 돌아간다. 그 공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막 어떻게 잘못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허무하고 뭐 이런 경향이 되는데 실상에 그걸 갖다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으면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내 본질로 돌아간다. 우리는 실상의 고향에서 유출돼 가지고 마침내 실상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내 본래 부모 미생전에 우리의 고향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실상에서 왔다가 실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전을 보면 계행과 인욕을 견고히 하고 겸하여 보시바라미를 행하여 깊은 자비를 일으켜 이 없는 대성의 무량의 경을 널리 사람을 위하여 설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법을 널리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이 무량의 경은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무량의 자체가 우리들 마음입니다. 무량한 뜻이 담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무량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서 판만대장경이 막 유출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때문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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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이경 제3식공덕분 만야사나미로부터 지금에까지 이 도무지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경을 보이고 가지가지의 방편을 베풀어서 힘써 교화하여 그로하여 믿게 할지니라. 이영의 이르고 이영고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호련히 돌이킴을 얻으리라. 이미 믿는 마음을 일으키며 용명정진하는 고로 너희 이경의 이득과 세력을 얻어서 도를 얻고 가를 얻느니라.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 선여인 이니 교화를 입힌 공덕으로 남자나 여자나 곧 이 몸으로 무생벌을 얻어 위치에 이르게 됨을 얻으며 모든 보살과 더불어 권속이 되어 너희 중생을 빨리 성취시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서 이 없는 깨달음의 이름을 얻으리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여덟째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묘박연화경. 우리가 읽은 이 대목에서는 육바라밀 역시 담겨있는 육바라밀을 행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살도를 행할 때는 반드시 육바라밀이 선행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저 분별 공덕품에 보는 것 때문에 이 모범연화경을 여섯 수행 이 수행하는 그 자체가 정바라밀 발을 정자입니다. 정바라밀을 닦는 것이 되고 실제로 우리가 보시하고 지게 지키고 인욕바람을 닦고 이렇게 육바람을 닦는 걸 갖다가 계맹 육바람일 수행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육바라밀도 닦아야 되고 계맹육바라밀도 닦아야 됩니다. 그것이 남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되고,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남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 보살도라는 것은 자리 이타행이거든요. 자리 이타는 뭡니까? 이 모법을 수행하는 것은 자기 이익이 되니까 자리가 되고, 남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타행,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 자리 이타행이 보살도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뭘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자리 이타행은 평소에 몸에 익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보살도 그 자체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도무지 죄와 복이 있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걸 잘 안 믿죠. 안 믿으니까 막된 생활을 하고 남을 울리고 괴롭히고 손해 끼치고 해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경을 보이고 가지가지 방편을 베풀어서 힘써 교하여 그로 하여금 믿게 할지니라. 예, 그래서 방편은, 여기서 방편이 나오는데, 방편은 그 사람에게 그 수준에 맞는 법을 설하는 것 갖다가 방편이라 그럽니다. 방편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법만 가지고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믿고 하기 때문에 이 법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소원 성취도 되고, 내 자식 좋은 인류대학 가기도 하고 병도 낫고, 이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을 해가지고 이끌어 들여가지고 이 진리를 갖다가 참 깨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그런 교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호련히 돌이킴을 얻으리라. 이미 믿는 마음을 일으키면 야하는 것이 용맹정진하는 거로 누이 이경의 이득과 세력을 얻어서 돌을 얻고 깔을 얻느니라. 여기까지가 벌써 육바람이 다 앞에 지금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나왔고, 여기는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여기 담겨 있습니다. 큰 돌을 넣는 이 자체가 벌써 지혜바람이거든요. 이런 까닭으로 선남자 선여인이 교화를 입힌 공덕으로 남자나 여자나, 내가 교화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이런 말 됩니다. 곧 이 몸으로 무생법인을 얻게 한다. 다른 사람을 하여금, 내 자신은 벌써 무생법인을 앞에서 얻었습니다. 얻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무생법인. 그래서 무생법인은 어떤 것인가?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거기 머무는 걸 다 무생법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법을 처음 듣는 사람이나 오래 듣는 사람이나 무생법인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무생법인은 7지, 8지, 9지 이 보살지에서 얻는 그러한 법인입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자기가 정득하고 거기에 머문 것을 말합니다. 생사가 없는 걸 우리는 확실히 잡아야 되거든요. 생사가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육신이고, 이 육신을 갖다 운전하고 육신을 갖다 항상 참 우리가 불에 쓰고 있는 그 마음은 결국 생사가 본래부터 없은 것이다. 하나의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이 옷을 80년, 100년 입었으면 옷 한 벌 가지고 이제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새 옷을 갈아입어야 되네요. 이래서 생사가 없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인지해가지고 거기 머문 것을 무생법인을 얻었다. 그 무생법인을 얻음으로 해서 생사에 그리지 않고 생사가 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가 우리가 구경의 자리고 끝이 아니고 그것을 더 나아가야 난주불도를 이루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말씀드린 대로 7지, 8지, 9지에서 얻는 그런 대목이 법인입니다. 무생법인을 얻어 위치에
7지, 8지, 9지 올라가는 것은 보살지 중에서도 상지가 되거든요. 위지가 되죠. 이렇게 됨을 얻으며 모든 보살과 더불어 건속이 된다. 예, 건속이 돼야 그 큰 보살들과 같은 하나의 도반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능히 중생을 빨리 성취시켜서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불국토는 어떤 경계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서 불국토를 청정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청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청정입니다. 내 마음이 복잡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가도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 것 때문에 어디로 가도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극락인 것 때문에 어디 가도 극락입니다. 자기 마음의 국토가 청정하면 시방 국토가 청정합니다. 유마경에서 그런 대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을 단속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지 바깥 경계에 쓰고 닦고 해가지고 청정하고 이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을 닦아서 청정을 얻으면 시방 국토가 청정하다. 부처님 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고 오래지 않아 이 없는 깨달음을 이루면 어디? 이 없는 깨달음은 바로 불도를 부처님 성부를 의미하고 있죠. 이 모범연화경 개경인 무량경에서 무량경을 닦고 행함을 해서 참 얻는다 이렇게 참 말씀입니다.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여덟째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 여덟째 공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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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량이경 제30공덕품 선남자야 아홉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야 선남자 선여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멸도하신 후에 영을 얻는 자가 있어 하니하여 뛰고 뛸 듯이 하며 미정유를 얻어서 바다 지니고 잃고 예우며 뺏겨서 공양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위하여 이경의 뜻을 분별하여 해설하는 자는 꼭 지나느까 남은 죄 무거운 장애가 일시에 다 멸라는 것을 얻느니라. 나무묘법연하경. 옛날 도인들은 그 어떤 생활이나 그 행위 걸림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생활할 때는 이거는 옳고 저거는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막 어디에 얽히고 mell히고 이런 것이 없고 우리가 하는 것 때문에는 내 자신이 하는 것 때문에 그게 업이 되는데 그런 도인들은 전혀 그런 것이 걸림이 없고 살생하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살생을 안 한다. 물론 살생을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법장 큰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도량에서 논 경전이 속아죽으로서 경전 표지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적하기로 이 거룩한 경전에 와 속아죽을 정성에 가죽을 썼느냐. 우리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큰 스님 답은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경전에 속아죽을 사용한 것은 그 손은 지 가죽을 갖다가 이 경전에 표지를 삼은 것은 그 손은 바로 천상에 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그만큼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어디에 걸리고 맥히고 이거는 죄다, 이거는 복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도민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작위 해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그런 생각이 벌써 떠나 있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불의법문이라는, 오늘 불의법문 자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불의법문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지금 유마경이 그 핵심 도리가 불의법문이거든요. 불의법문인데, 먼저 불의법문에 대해서 그 문수보살과 많은 대중들이, 많은 보살들이 같이 유마일 거사 배인하는데 문변을 같이 갑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불의법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먼저 문수보살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보살들이, 밑에 보살들이 쭉 이제 말씀하시는데 보는 것 이런 때문에 나옵니다.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아까 요 무생법인 나오죠. 무생법인을 얻는 것이, 이것이 곧 불의법문이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보살들이, 어느 보살들이 이제 그 무생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얻을 것 없는 그것이 불의법문입니다. 또 어떤 보살, 무사, 취할 것도 아니고 버릴 것도 아니고, 무작, 짓는 것도 아니고, 무행,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불의법문입니다. 저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씩 이제 불의법문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 앞에서 지금 현재 법문을 합니다. 평등대회는 전혀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평등대회법이라고 합니다. 평등대회를 정득하는 것이 불의법문입니다. 또 어떤 보살은 번뇌가 꼭 보리라는 것을 아는 것을 불의법문이라 합니다. 또 어떤 보살은 생사하고 열반인 것을 아는 것을 불의법문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전부 이 법화경 도리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사바 세계가 곧 적강토, 부처님 부국토를 갖다가 아는 것을 갖다가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또 어떤 보살은 무상, 불상, 상이 없고, 상이 없음으로써 상이 아니고 불상이죠. 상이 아님으로 해서 무상, 상이 없다. 이것이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상과 똑같은 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진여법성은 자기 자신의 자성, 법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진여법성을 겨우하는 것이, 열고 깨달는 것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루합니다. 지금 우리 법화경에 보는 것 때문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방패보면 이 법은 시법 불가시, 이 법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은 무상이죠. 상이 없지, 사문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가히 볼 수도 없고, 은사상, 말과 모양이 정멸이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 무루지에, 아무 번뇌가 없고 걸림이 없는 그런 무루지에 들어가는 것이 곧 불의법문이다. 모든 분별의 법이, 분별 없는 법을 설하는 것이 곧 불의법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보살들이 불의법문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이제 문수보살이 불의법문에 대해서 설법을 합니다. 경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유막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일체법이 문수보살 법문입니다. 일체법이 무원이요, 무설이요, 무시, 시는 볼시자입니다. 무식이다.
무언은 말길 끊어진 것이요. 무설은 역시 말길 끊어지죠. 무설이 사람이 없다니, 설할 수 없다니. 무시는 볼 수 없다. 무식은 인식해가지고 헤아리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르마리 식자인데, 어떤 헤아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모든 문답이 떠난 것이다. 이것이 불이법문이다 했습니다. 이걸 갖다 보통 이제 그 선지식들이 풀기를, 무수보살의 그 불이법문을 풀기를 갖다 일체 어헌도단이요. 일체 말길이 끊어진 거죠. 심행체 멸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실제로 이제 경전에서는 일체 어느 도단이고 심행체 멸이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오는데 그 말씀 중에서 무언, 무설, 무시, 무식 이 네 가지가 이 일체 어느 도단이요 심행체 멸이라는 그 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문수보살이 불이법문에서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이렇게 이제 법문을 하고 나서 유마일 거사에게 묻습니다. 보살께서는 유마일 거사는 불이법문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하시겠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유마일이 문수보살이 질문을 듣고는 불이법문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는 무견무언이라 이랬습니다. 무견은 침묵을 말하죠. 무언, 말이 없다. 다시 말씀드린 것 때문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입을 닫아버리니까 문수보살이 찬탄하는 거예요. 선제로다. 가장 거룩하고 거룩하시옵니다. 일체 문자나 어언이 다 없어지는 그 자리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수보살이 그 유말거사의 침묵에 대해서 입을 닫아버린 데 대해서 답을 그렇게 합니다. 문수보살께서 찬탄하죠. 거룩하고 거룩하시옵니다. 일체 문자나 어언이 그 말씀을 다 끊어진 그런 자리다. 이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결국 그 유마거사의 무언도 그 무견이라 되어 있는데 무견이 무언이 돼요. 아무 어떤 침묵을 말하죠. 그것이 심행체 멸이 되고 무언, 말이 없다는 것은 일체 어느 도단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무언, 무설, 무식 이래가지고 불이법문을 밝혔었고 유말거사는 침묵으로서 무언, 말이 없죠. 입을 닫아버림으로써 그 도리를 갖다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참 그 두 분의 그 법 거랑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우리가 참 거기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유말거사가 침묵하고 말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문자나 말이 아니면은 이 도리를 갖다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이고 무설이고 무시고 무식 이 도리를 갖다가 여기서도 지금 무언 무설 무시 무식 이래가지고 글자가 나오니까 이것이 일체 언도단이고 심행체멸을 가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말까지도 없었다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죠. 제보실상 중도실상 도리가 그렇습니다. 말길이 끊어졌지만은 말이나 문자가 아니면 전할 길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무법연락이라는 경전에서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 제자 중에서 어떤 분이 부처님께 질문합니다. 구경의 진리는
가장 위험한 진리는 말길이 끊어졌다 하는데 시종께서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구경의 진리를 밝혀주십시오. 일단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참 착하고 착하도다. 내 말이 맞다. 인정을 했거든요. 내 말 맞다. 그러나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어졌으니까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해라. 그러면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을 하겠다. 정말로 부처님 같은 부처님 아니면 감히 놓을 수 없는 그런 명답이거든요. 너도 말길이 끊어진 그 자리가 구경의 진리인데 맞는데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하래.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하겠다. 명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매리라는 그 도가 지금 우리 자성 그대로입니다. 그 자리가 접을실상 자리고 불의본문 자리고 그 자리가 법신물 자리고 그 자리에 열애 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열애가 상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9번째 그거는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 되겠는데 오늘 또 우리 이 법문 나가는 것 때문에 또 정기총회가 있으니까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남은 제가 이 지금 현재 이 일체 어느 도단이고 심행체매라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집을 시상에 돌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제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죄다 복이다. 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이 성립되고 제가 복이 붙고 이러는데 지금 나란 존재가 지금 현재 그 전부 정멸의 자리인데 정멸의 자리에 어디에 복이 붙고 어디에 무슨 죄가 붙겠는가? 마치 저 공중에 저 하늘에 바람이 머물 수 없듯이 죄와 복도 머물 수 없듯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인들은 자기 그 생활이 아주 자유스럽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죠.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청정함을 얻고 큰 변론을 체득하여 체득이라 하는 것은 이 잡을 채 내가 확실히 딱 잡아가지고 지금도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례로 모든 바람일을 장엄하고 모든 삼매와 순응음 삼매를 이 순응음 삼매를 갖다가 삼매 중에서는 가장 우두머리 삼매라고 그러죠. 순응 삼매를 얻어 큰 총지의 문에 들어서 은근히 정진하는 힘을 얻고 빨리 위치를 넘어서 능히 분신의 몸을 잘 흩어서 시방국토에 두루하며 일체 25유에 극히 괴로운 중생을 빼내놨습니다. 여기서 25가지 오유 이것은 중생계인데 중생계 25가지 그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5가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세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욕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욕이 있는 그런 세계죠. 그 다음에 색계는 순전 물질적인 세계되고 무색계는 완전히 정신적인 그런 순전히 정신적인 그런 세계됩니다. 우선 욕계에 보는 것 같으면 사악치가 있습니다.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사악치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인간계가 있고 천상계가 있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고 있는 중생들의 어떤 그 가정이 그 25가지로서 분류되기 때문에 25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히 괴로워하는 중생을 빼내어 제도하여 모두로 하여금 해탈케 하는 여기서 해탈도 어떤 괴로움의 해탈이 있고 또 생사 해탈이 있고 진정한 해탈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해탈은 참 부처님이 얻는 해탈 성부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이경은 이와 같은 힘이 있음이니라. 선남자 이것이 이경의 업체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 8번째 공덕, 9번째 공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그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보살도를 행하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오늘 육바람일 행하고 여기서 또 이제 참 근본 그 우리의 마음 그 자리가 벌써 실상이고 열의 자리고 이런 경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이 무량의 8체 공덕, 9체 공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기에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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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불하십시오.